그러면 이 수피즘이 시작된 것은 사실 정교의 해시카즘이 이제 그 이슬람교에 침투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교회가 하고 이슬람교는 이제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시카즘이란 것은 그 고요하게 그 수도승들이 이제 그 침묵 속에 수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헤즈키야의 침묵과 또한 내면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에 의해서 빛이 도래했을 때 그때 신을 체험한다. 정확히는 에네르기아를 체험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열정 속에서 빛을 만나는 것이 신과 연애를 하는 것과 똑같아서 이것을 이제 신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신이 되어가는 것. 물론 신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 힌두교에서 말한 그 버마이려 사상과 같은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의 흔적, 다시 말하면 신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일부로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신이 행하고 하는 신이 이 세상에서 펼치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신과 함께 무엇인가 살아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 헤시카즘에 대해서 헤시카즘과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두 가지 전통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수피가 잘 잡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헤시카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시카즘의 유래와 전승은 이제 AD 30년, 다시 말하면 1세기 초반에 이제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 무슨 그 인문학 계통에서 한 15년, 2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마치 기독교를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종류의 인문학자들이 초기 기독교에는 예수를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거의 없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 체계가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캐톨릭이 정치 권력을 가지면서 다른 그러한 전승들을 다 없앴다. 이게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이제 소설과 같은 얘기를 마치 그 자기만의 이제 어떤 그 인문학적인 통찰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뭐 누구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인문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이 한 10년, 15년 전에 있었던 낙후된 자료들이고 그러한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차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했고 현재 그 초기 제일 초창기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올라가고 그 3년 이내에 예수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각 지역 모임들이 있을 때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사람들을 구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으로 나타나서 인간과의 아까 그 관계 회복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신과 인간의 관계 회복의 종교. 그러니까 인간과 신 사이에 인간이 잘못한 것에 의해서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신과 어떤 식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가 아니라 신이 예수로서 와서 이 대신 죽음으로 해서 그 죄를 씻고 그래서 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죄를 사여준다는 것이 다른 죄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준다는 뜻이지 무슨 내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한 것이 그 사해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이 사람으로 와서 내가 경험을 했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30년에 올라갔지만
적어도 AD 한 70년 정도까지는 직접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후반부까지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의 존재라든지 그런 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되게 어려워졌던 게 뭐냐면 이 체험이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인데 유일신에서 아들이 왔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유일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인간으로 왔고 그리고 여기서 인간으로 왔다고 했을 때도 그냥 그 인간 세상에 신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이제 만져볼 수 있었고 이렇게 살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 체험이 그냥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압도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체험이 압도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자들은 그냥 예수는 신이다. 이것만 가지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성령을 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다. 그거를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쳐볼까요? 가끔씩?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13번째 사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홈에서는 자기가 14번째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세기와 2세기를 거쳐가면서 1세기 때는 이제 사도와 속사도, 사도는 예수의 제자고 속사도는 그 사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2세기 초반에는 이제 속사도들이 활동을 했고 2세기 말까지 이제 교부들이 활동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닥 이제 크게 혼란될 것은 잘 없었습니다. 1, 2세기까지는. 그리고 유대기 교인들 중에서 이제 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39년에서 40년 정도에 이제 로마 여행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노인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예수보다 한 10살 정도 위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먼저 플라톤주의의 이데아를 신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론의 사상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부정신학을 말했고요. 이슬람교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마 쿠란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쿠란이 어려운 것은 쿠란을 절대로 번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도 그냥 마호멧의 가르침 뭐 이런 식으로 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뜻만 번역한 책이 나온 걸로는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마호멧이 스스로 자신이 14번째 사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부정신학을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왜 부정신학이냐면 여기서 부정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가짜로 드러난 거라고 플라톤주의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짜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부정 끝에 남는 것이 그것이 이제 부정을 다 해버려도 이제 계속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이데아이고 그 이데아가 곧 신이고 그것은 곧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고 이제 정한 것입니다. 그 로고스 신학의 최초, 부정신학과 로고스 신학의 최초가 이제 필론입니다. 근데 필론은 그리스도교인은 아니었고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제 그리스 로마에 이제 전했고요. 그래서 이 필론에 의해서 이미 토양이 갖춰진 곳에 바울이 나타나면서 이제 거기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해서 이제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쪽으로 또 아프리카 이집트 쪽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사도시대 때 12사도 중에 하나 도마인데 도마 사도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했을 때 거기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에 손가락이라도 넣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예, 필론 아마 인문학 강의에서 나왔을 겁니다. 중기 플라톤 사상.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도인데, 어쨌든 도마 사도가 그 정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제 외경이 뭐냐 하면요, 그 가장 오래된 그 번역본이에요. 저희 성경 번역본.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개신교에서는 그 성경으로 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인들은 그 실제로 초기 교회가 사용했던 그 성경책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는 외경까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성경의 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 보고 있는 이제 그 성경에는 요 내용이 나옵니다. 도마 사도가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갔다. 1세기 중반에. 근데 이제 다른 전승들에 보면 이제 인도와 중국까지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중국의 깊은 곳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시기 때 해당되는 것이 그 가야고 김수로왕 그 유적지에, 그러니까 1세기 중반입니다. 거기에 이런 게 출토가 됐다고 해서 이제 한국서 조금 그 고고학적으로 한참 좀 얘기가 되는데, 그 이후로 후속 연구는 없습니다. 그 예수라는 그 왕, 그 사람의 왕의 인도자, 전도사인 도마가 왔다라는 것이 이제 1세기 중반에 출토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가 한반도에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그 동서교류란 것은 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확실히 인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인도에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그 전승들이 인도에는 확실히 남아있고, 중국에는 그닥 그 문헌상 기록으로만 좀 남아있을 뿐, 이제 이렇게 출토된 건 없고, 그 한반도에서는 이게 출토된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 결정된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도마 사도가 한국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왔다면 그 AD 42년인가 AD 48년인가 그때쯤 왔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석굴암의 구조는 이제 돔 형태이기 때문에 석굴암과 석굴암 안에 있는 모양들은 다 그 비잔틴 양식을 그대로 따와서 했다. 뭐 이렇게도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석굴암에 그리고 발견된 것 중에 십자가와 비슷한 문양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쩌면 진짜로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 아직 정리된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든지 아니라든지, 아니면 뭐 신빙성이 있다, 아니면 전혀 신빙성이 없다, 어느 쪽이라든지 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세기 초의 필론, 그리고 1세기 중반에 이제 사도시대 때 이제 그 도마가 이제 동방에 전했고, 그리고 1세기 말에 중기 플라톤주의가 그 완성이 되게 됩니다. 중기 플라톤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데아가 신이고 그것은 로고스, 말씀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로고스 신학입니다. 자, 동양에서는 이제 그렇게 도마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1세기 중반에 그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위배강의 참동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도교서 중에 굉장히 고층대에 속하는 참동계조차도 이제 그 최소 이제 도마가 인도에 온 후에 한 50년 정도 후에 60년 정도 후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세기 초반에 그 중기 플라톤주의를 바탕으로 영지주의가 태동이 되면서 마르키온이 처음으로 그 구약의 신은 이제 가짜 신이다. 그래서 신약이란 것을 처음으로 정립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단으로 몰려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된 2세기 초반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중기 플라톤주의가 완성이 되고 2세기 초반에 영지주의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2세기 중반까지 영지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신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영지란 것은 인지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영지주의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영지는 그
부정을 통한 인식이라고 됩니다. 부정을 통한 인식.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참된 이데아, 참된 것, 참된 진리 그것이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영지란 단어는 동양식으로 말하면 파사현정입니다. 삿된 견해를 깨트려서 바른 견해를 드러낸다. 그래서 부정을 통한 바른 인식, 그것이 이제 영지입니다.